자, 오늘 제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의 고백과 책망. 자,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고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했다고 나오죠. 근데 책망은 뭐예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혼나는 거예요. 고백은 좋은 건데 책망은 나쁜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말씀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앞에 1장부터 해서 8장 21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앞으로 뒷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한 앞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뒷부분을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의 뒷부분이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내용을 중간에 이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들 내용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 베세다라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결국 베세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한 맹인이 나오죠.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처음에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어때요? 완전히 완치됐어요? 아니요. 완치가 안 되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자마자 이 사람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태까지 고치신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거 외에는요. 무조건 한 번의 말씀으로 다 고치시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고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맹인의 그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베세다로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죠.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곳은 당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요 위에 보니까 헬몬산 보여요? 그죠? 이 헬몬산이라는 이 산에서 막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갖고 여기에 물이 풍부해요. 당시 도시는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도시가 발달이 됐는데 바로 이곳도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도 참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그 옛날 그런 모습을 한번 현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당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이 굴이 자연 굴인데 이 굴 그대로 그 위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얘들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아하하 이렇게 웃는 것 같죠? 예, 기쁨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앞으로 있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비밀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으로 죽는 곳까지 이렇게 내어줘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에 다시 내가 이렇게 죽게 되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얘기는 아까 전에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성경에는 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도 담고 있지만 나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후반부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 베드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막 엄청난 왕이 돼갖고 나는 그 옆에 한 자리 차지하면서 나도 약간 좀 낮은 예수님보다 좀 낮은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베드로의 나쁜 그런 행동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랑 다르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그 옆에서 작은 거 하나 차지하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생활해야지. 좋은 거 많이 갖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신나게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혼을 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자기의 옆에서 취하는 그런 것을 사람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거를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나중에 막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크게 얻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하게 한번 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선물, 그런 것들은 야, 선물 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주시니까 좋고 축복 주시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번. 둘째. 오직 예수님만 믿자. 예수님만 믿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3번에 한번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해 주셨다. 그것 말고 더 바랄 것은 나에게 없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선물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손 모아보도록 할까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